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7절이 되겠습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우선 2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지금 비통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비통하지요? 뭐가 그렇게 억울하게 느껴지시나요? 뭐 하기 싫어서 이러시는가요?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가지신 인성과 신성을 증거해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고 참 하나님이심을 소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11장까지는 육신을 입고 오신 구속주요 참 생명과 빛이 되셨음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나머지 끝까지 21장까지는 아버지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어 근본이 신성을 가지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려 합니다. 이를 위해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스스로 간직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 이후부터는 그 영광을 얻으시는 과정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로 많이 등장하는 내용들이 영광입니다. 그 영광 중에서도 당신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제가 아까 잠시 착각을 해서 잘못 읽었는데, 아버지여,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어지려면 언약하신 대로 이루소서, 그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셔서 당신의 이름이 여호와이심을 만천하에 알리옵소서, 이 얘기죠. 그런데 그 일을 하시려니까 이루어질 일들이 뭡니까? 당신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지는 일이 지금 비통한 일입니까? 그런데 왜 기도를 이상하게 얼른 보면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예수님이 마음이 괴롭대요. 마음이 괴롭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해달래요. 그러면 십자가 지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아주 곤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싫어가지고, 큰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기 싫어가지고 이리저리 발뺌하다가 할 수 없이 걸려들어서 질 수밖에 없는, 그러면 그게 영광이 됩니까? 그건 영광이 아니지요. 이 말씀,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27절로 30절 말씀이 예수께서 영광스럽게 하시기를 기도하셨고 하늘에서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하는 응답이 내려왔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영광스러운 일이 이루어지려면 엄청난 고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엄청난 그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강구하셨는데 이거는요 십자가의 죽음을 명쾌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고통을 당하는 그 마음 상태가 지금 굉장히 괴롭다는 뜻인데 그 마음 상태를 제거해달라 사실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자체를 면하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그 고통스러워서 육신으로 말하면 피하고 싶은 생각도 있지요. 근데 그 자체를 그 시간을 그 때를 오히려 제거해달라 괴로워하는 마음 상태를 제거해달라 이런 뜻이에요. 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 십자가 지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요 곧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요 예.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다는 말은 뭐예요? 십자가 지러 이때에 왔나이다 그 말이죠. 십자가 지러 왔으니까 당연히 십자가 져야지요. 그런데 십자가 지지 않기를 원하는 그 괴로운 마음 상태가 있죠. 그걸 오히려 제거해야 뭐가 되죠?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자체를 명쾌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십자가를 고통스러워하는 그 마음 상태를 제거해달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오히려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왜? 십자가를 져야 영광스럽게 되니까요. 자, 그랬더니 그러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 벌써 십자가 지도록 다 이루어졌고 다 준비돼 있고 이미 십자가 반드시 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일 자체가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다만 그 따르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그 말이 왜 굳이 그 필요해서 거기다 넣었을까요? 그냥 십자가만 지면 되지. 십자가를 달게 져야지. 왜 고통스럽게 그 마음 상태가 있는 데서 십자가를 질까요?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요.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자, 지금 예수님 십자가를 지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와중에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어요. 근데 이 기도와 음성이 하늘의 음성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지금 이러한 예수님의 액션들이 바로 그 둘러선 무리들을 위해서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뭔가를 깨닫고 그들로 하여금 느끼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계시의 목적으로 일종의 표적과 같은 거다 그 말이에요. 사실 예수님 자신은 당신이 그리스도시고 당신이 하나님이신데 당신이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당신이 무슨 슬퍼할 이유가 있고 당신이 무슨 뭐 또 기뻐할 일이 있고 그렇습니까? 그렇죠?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일들이에요. 이 불필요한 요소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과정을 거치느냐? 이 과정을 통해서 누구 보여주려고요? 둘러선 무리들 보여주려고, 그리고 무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무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고통스럽다고 했을 때 정말 육신적으로 고통스럽다는 것을 무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그렇지만은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무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그럼 좀 이해가 됩니까? 무리들에게 보여주고 무리들에게 깨닫게 하고 무리들에게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도 필요하고 하늘의 음성도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는 다 필요 없는 일들이에요. 예수님 무슨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그냥 당신이 하나님이신데, 그렇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한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가만히 있고 우리를 이렇게 덮어서 위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우리로 하여금 능동적으로 반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당신 혼자 고통스럽게 느끼지도 않고, 당신은 하나님이니까 고통스럽게 느끼지도 않고 십자가를 그냥 막 지고 갔어요. 그러면은 전혀 나가 아무런 아프지도 않아, 난 고통스럽지도 않아 그러시면서 룰루랄라 그러면서 노래하시면서 그냥 가셨어요. 그러면 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래, 저분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십자가 같은 고통스럽지도 않아. 질 수 있는 분이니까 그냥 진 거야. 무슨 감동이 있어요? 무슨 감사가 있어요? 나 때문에 죽어주셨다는 의미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분은 당연히 질 수 있는 분이니까 진 거지. 우리는 못 져. 우리는 못 지는데 그분은 질 수 있는 분이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졌지. 당연하게 여겨요. 당연하게.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가 있어요? 느낌이 있어요? 고마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왜? 그분이 진 거니까. 그분 당신 자기가 그냥 지고 싶어서 진 거니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지지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위해서 지고 있어요. 우리가 당할 고통을 당하시느라고 우리가 느껴야 할 그 고통을 당신이 다 느끼시는 거예요. 우리 대신 다 느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신 아프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진짜 깨달은 자는, 물론 못 깨달으면 전혀 못 깨닫겠지만 깨닫는다면은 정말 감격하지요. 저분이 왜 저렇게, 저분은 당할 필요가 없는 분인데, 전혀 당해야 할 이유가 없는 분인데 왜 저분이 저 십자가를 지는가? 저 십자가는 원래 내 거였는데 내가 져야 하는데 내 걸 대신 지는 거야. 저 고통은 내가 받아야 되는 건데 저분이 지금 당하시는 거야. 나를 위해서 당하시는 거야. 그걸 깨닫게 하려는 거죠. 그걸 알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일들을 지금 우리를 위해서 다 보이시고 기도도 하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고통도 호소하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우리와 똑같은 아픔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이 체율, 그걸 한마디 다른 말로 체율이라고 그래요. 체율. 당신이 체율하시기 위해서. 체율을 하는 거는 우리 고통을 그대로 가져가시고 당신의 기쁨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수하시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엊그젠가 다큐멘터리 하나 있었지요. 남극의 눈물이라는 거. 거기 보니까 거기에 그 펭귄, 황제 펭귄 부모가 나오는데요. 부부가 알 낳아가지고 1년에 하나 낳는 알이래요. 몸은 뒤뚱거리면서 제대로 그게 영하 막 50도가 되기 때문에 꼭 그렇게 추울 때 또 나와요. 나와가지고 밖에 1, 2분만 있으면 다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그걸 낳자마자 바로 그냥 품어가지고 그것을 부화할 때까지, 그것도 또 어미가 낳아가지고 또 아비한테 이렇게 넘겨줘요. 넘겨주면 그걸 받아가지고 그거 품고 있는 동안은 몇 달 동안을 음식을 입에 대지도 않아요. 먹지도 않고. 그리고 그 새끼를 품어 있다가 얼마나 사실은 그 과정이 고통스럽겠어요. 그 영하 50도 되는 데서 그 추운데 가만히 있으면 얼어 죽어요. 또 자기도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몸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같이 이렇게 부딪혀 가면서 하는데 그 부성애와 모성애 정말 눈물겹지요. 새끼를 돌보는 동안은 자기 먹는 거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몇 달 동안 굶어놓고도 뱃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또 새끼한테 먹여요.
새끼도 나오면 털이 없어가지고 나오면 바로 죽어요. 죽는데 그것을 위해서 잠시라도 밖에 내놓지 않도록 그냥 끌어안고 그 있는 모습. 정말 눈물겨워도 그렇게 눈물겨울 수가 없어요. 예. 사실은 어찌 보면 부모들도 자녀를 낳아가지고 자녀를 키우는데 그런 애잔한 모습으로 사실은 키우는 겁니다. 그 고통을 다 당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느껴야 될 그 고통을 사실은 부모가 대신 다 당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사실은 키워졌는데 나중에 가면 지 혼자 큰 줄 알죠. 자녀도 모르죠. 그렇죠? 사실은 그걸 느껴야 됩니다. 느끼기 위해서는 부모가 고통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줘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사랑을, 당신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걸 깨닫게 하고 보여주려고 정말 고통 속에 당신이 친히 임하셔서 우리가 당할 그 고통을 대신 당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고 지금 결국 이런 역사를 하시는 것이다. 자, 그래 놓고 몇 절입니까? 30절까지 했고요. 31절부터 36절까지 당신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이게 이제 어찌 보면 당신이 하고 싶은 그 본론적인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소리를 하나님께서 이게 내가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얼른 들으면은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이게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라 천도 울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 아니면 천사가 예수께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기는 한데 잘 못 들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마저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31절부터는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당신이 땅에서 들려 죽으실 것을 예고하시는데 땅에서 들려서 죽는다는 말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 소리예요. 그걸 땅에서 들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려면 어떻게 됩니까? 땅에서 죽는 게 아니라 땅에서 나무에 매달려서 죽지요. 들려서 죽는 거죠. 그렇게 죽을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31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우선 33절까지요. 자, 예수께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고 세상의 임금은 쫓겨날 것이다. 이거는 뭔가 엄청난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언제? 그 시점은 내가 땅에 들리면입니다. 내가 땅에 들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그 자체는 현상적으로 보면 어떻지요? 끝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죽으면은 뭐라고 그래요? 끝났다고 그러죠. 오죽하면 사망이라는 표현을 쓰죠. 사망. 이 사망이라는 표현이 참 듣기 싫은가 봐요. 그래서 북한에서도 요즘 김정일이 죽은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계속 사망이라 소리 하니까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사망이란 말 자체는 뭐죠? 죽어서 망했다. 죽어서 끝장났다. 그 얘기거든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그래요. 원 말 뜻은 죽어서 망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망이란 말이. 그런데 법적 용어예요. 법적 용어니까 할 수 없이 사망이라고 쓰긴 쓰는데 우리 성경적으로 말하면 사망이라고 씁니까 안 씁니까? 우리는 사망이란 단어를 안 써요.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돌아가셨다. 이제 우리말로 순수하게 그냥 돌아가셨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정말 좋은 말 같아요.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참 그 말이 좋은 말 같은데 그거를 뭐 한문으로 고상하게 말해서 소천 이렇게도 말을 쓰기도 하고 또 우리 성경에서는 또 잠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잠잔다는 건 약간 추상적이죠. 이건 뭐 믿는 사람들 외에는 이해를 못하지요. 죽었는데 어떻게 잠잔다고 표현하는가? 죽었다, 돌아갔다 이런 표현이 아마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움의 시작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새로움의 시작 차원이 아니고요. 이거는 승리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그때에 많은 택한 백성들을 이끌어 올리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세상 임금은 뭐 된다? 쫓겨날 것이다. 쫓겨난다는 말은 진다는 얘기죠. 세상 임금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까지는 누가 더 득세합니까? 세상 임금이 더 득세하죠. 세상의 권세자들이 더 득세하지요. 그들에 의해서 예수가 패배를 당하고 결국 그들의 정죄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예수는 실패자고 세상 임금은 승리자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세상 임금은 물론 여기 세상 임금이 단순히 그 당시에 뭐 로마 황제를 얘기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단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사단의 권세에 의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합니다. 당하는데 그게 승리 사건이 아니고요. 사단의 승리 사건이 아니고 그걸로 말미암아 사단이 영원한 패배를 당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람이 보기에는 그게 죽어서 망하는 사건 같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한 엄청난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사건이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다 죄악의 사슬에서부터 그 세상 임금이 장악하고 있던 죄악의 사슬로부터 다 해방시켜서 그들을 다 이끌어내는 역사, 승리의 역사가 시작될 거니까 그렇다고 말이에요. 더 이상 악한 사단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억류하지 못하도록, 구속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던 그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오히려 거기서부터 다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택한 백성들의 승리 사건이에요. 죄악 세상 임금의 실패 사건이에요. 사단 권세의 몰락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의 현저한 차이죠. 우리는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상 최대의 승리 사건으로 기록될 이야기입니다.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는 승리의 사건이 될 것이라고 하는, 승리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는 선언이십니다. 선언. 예. 그럼 왜 이 사단 권세를 갖다 세상 임금으로 비유했는가?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 세상을 사단에게 맡겼죠. 그래서 마음껏 유혹하도록, 그리고 마음껏 죄악 속에 빠뜨리도록 내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온통 세상이 사실은 사단의 저주 아래 들게 됐고, 그래서 죄와 고통이 이 땅에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어둠의 자식들에 의해서 세상 문명은 많이 발전한 것 같았지만은 사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악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큰 계보가 둘로 나오죠. 예. 그 가인의 계보와 아벨의 계보. 아벨은 에노스로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그 계보가 나오는데, 믿음의 계보는 참 보잘것없어요. 연약해 보여요. 그리고 거기서는 뭐 겨우 자손 번성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게 그렇게 보잘게 없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예들은요, 얼마나 많은 문명을 이루는지 몰라요. 집단 생활을 하면서 성도 쌓고 무기도 만들고 온갖 향락기구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게 일종의 문화 발전 아닙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많이 발전한 것 중에는 가인의 후예들의 그 공로가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악한 자들이 권세를 잡고 실제로 그 사단의 종들이 세상을 주름잡고 세상을 마치 자기네들의 세상인 것처럼 그렇게 활개를 치고 다스려 갔어요. 역사적으로도 보면 힘있는 권세자들에 의해서 세상이 그렇게 이끌어져 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가보면 그 세상이 계속 가는가? 그렇지 않아요. 꼭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악한 세상이 계속해서 마치 심판을 받듯이 그렇게 멸망을 당하고 또 새롭게 일어나고 새롭게 일어나는데, 그래도 여전히 세상은 악한 자들에 의해서 지속이 되어 왔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롭게 될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어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다 이해가 잘 됩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의 이 말에 모든 사람들이, 그 둘러선 무리들이 다 동의를 하지 못합니다. 동의를 하지 않아요. 내가 죽음으로 승리한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지금 둘러선 무리들은요, 그래도 거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는 예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자기네들이 바라고 바라던 다윗과 같은 왕이 되어서, 메시아가 돼서 자기 나라를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예수를 다윗과 같은 그 왕으로 온 것을 생각하고 찬양을 불렀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왕으로 옹립할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이제 곧 죽을 거다, 그 얘기예요. 땅에서 들려서 죽을 것이다. 그 말 조금 듣는 사람은 다 당신 죽는다는 소리로 다 알아듣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알기로는 그리스도는 영원하다고 했는데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죽는다는 말이 없는데, 성경에 죽는다는 말 없나요? 그건 자기네들의 그 오해에서 비롯된 얘기죠. 성경은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요, 얼마든지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정말 모든 선입견 다 내려놓고 순수하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겸손히 받게 되면 정말 본래의 그 의도가 읽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성경을 볼 때 자기 선입견을 가지고 봅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봐요. 생각을 가지고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보는 거죠, 성경을. 그리고 해석도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뭘 보고 싶습니까? 육적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해방이라고 하는 그 당면 과제를 얻고 싶은 거예요.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지금. 그런데 기껏 메시아라고 와서 환영을 해줬더니 죽는다고요?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이가 없잖아요. 기껏 그를 믿고 그를 왕으로 옹립해가지고 어떻게 좀 나라 해방을 좀 시켜볼까 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는 중인데, 당신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된다, 있을 수 없다, 이건 우리 인정 못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3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도대체 너는 누구냐? 이 말이죠. 우리가 알기로는
그리스도는 율법에서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특히 이제 모세오경에서 그리스도는 영원하다고 했는데 그리스도 영원하지요. 영원하지요. 그렇죠? 영원하신 그리스도 맞아요. 영원하신데 과정적으로 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만 아는 거죠. 영원하다는 것만 아는 거죠. 영원하다는 말이 틀리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육신으로 영원하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것은 구속을 위한 과정으로서 온 거예요. 그렇죠? 그랬으니까 그것은 그 육신으로 영원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 그리스도 자체가 영원하신 분이셔요. 그분은 죽어도 죽는 분이 아니에요. 죽었다가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분이고 영원자존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말은 맞아요. 맞는데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목적이 있어요. 뭐하러 오셔요? 죽어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셔요. 그러니까 죽어야 돼요. 이 땅에서는 죽어야 돼요. 근데 거기까지는 모르는 거죠. 모르고는 아니 그리스도는 영원히 신다고 했는데 너는 죽는다고 하니 도대체 너는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여기까지 이제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들의 기대에 부응치 못하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죠? 그리스도가 아닌 게 아니고 자기들의 기대에 부응치 못하는 거죠. 그게 실망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실망스럽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지금 막 불신감이 가득 차 있는 저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지금 당장 죽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죽는다고 했지만 지금 당장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죽어서 끝장나는 분이 아니고 이제 잠시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에게 이제 밝혀줄 거니까 그동안만이라도 너희들이 제대로 깨닫고 정말 그리스도는 원래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어두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어두움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예수를 의심하고 믿지 않으면 어둠의 지배를 받지요. 그리고 어둠에게 완전히 끌려가지요. 그 얘기죠. 그러면서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예수님이 아직은 너희들과 조금 더 같이 있을 건데 그동안에 나를 제대로 깨닫고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당부를 하셨어요. 물론 그들이 그런다고 해서 믿을까요? 쉽지 않아요. 이 믿는다는 문제가 쉬운 게 아니에요. 참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보면은 너무 쉽게 믿을 것 같은데 또 안 믿어지는 사람은 절대 안 믿어지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먼저 선입견이 있으면 안 믿어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다든지 내가 그리는 그리스도 상이 있어요. 나는 이런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나는 이런 예수가 필요하다.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이런 예수 때문에 믿는다. 이렇게 해줄 것으로 알고 믿는다. 예를 들어서 세속적인 복을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다면 그 복을 주시는 예수로 우리가 알고 있다 라고 하면 성경이 말하는 그런 예수와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예수에 대해서는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이런 예수를 기대했는데 이런 예수라면 난 이거 믿을 이유가 없다. 믿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던 예수라면은 객관적인 예수와는 다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이 사람들이 실망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알고 싶은, 자기들이 믿고 싶은 그런 예수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실망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 하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그들 곁에 계속 계셔주시면은 그나마 좀 더 믿을 기회가 좀 더 많을 텐데 예수님이 그냥 떠나서 숨으시네요. 이런 행동들이 그들로서는 불신감이 드는 거죠. 믿어질 수가 없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의심스러운데 또 숨으시기까지 해요. 왜 숨었겠어요? 아직 아니잖아요. 지금 잡힌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선 몸을 피하신 거죠. 무슨 뭐 비겁해서 피하신 게 아니고. 자, 그러다 보니까 37절로부터는요 43절까지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많은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지금 예수님이 앞서서 보여주신 사건만 봐도, 표적만 봐도 예수는 너무나 틀림없는, 그리스도가 틀림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런 말씀 때문에 다시 말하면 실망하고 떠나간 거죠. 떠나가는 거예요. 3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이건 지금까지 표적들을 많이 행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랬으나 사람들이 그를 믿지 아니하니, 안 믿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어쨌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따라왔는데, 자기들 눈앞에 보이는 예수, 마지막 같은 예수의 모습은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죽으면 끝인데,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믿을 게 뭐 있어요? 죽는다는데. 이 사람들은 고사하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사형당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제자들마저도 낙심하고 뭐해요? 다 흩어졌어요. 참 인간의 죽음이라는 게요, 참 많은 것을 갈라놔요. 죽음 앞에서도 초연하고 당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확고한 믿음 없이는 죽음 앞에서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랬는데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건 앞에서 믿지를 못했습니다. 모든 표적으로는 그리스도임이 틀림없었으나, 그 말이에요. 많은 표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믿지 않았다. 그 말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에 다 실망하고 떠나가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요한이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안 믿는 것이 뭘 이루려고요? 선지자의 미리 예언한 말씀을 이루려고 안 믿게 된 거다. 안 믿는 것도요, 성경 이룬 거래요. 성경 이룬 거. 그러니까 믿어지는 역사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안 믿어지는 역사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이거는 이제 이사야 6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가 아까 묵상한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볼까요? 그 부분, 이게 본문 한번 더 읽고 그 부분 읽을게요. 선생님 찾으신 분들은 찾으셔 놓고요. 39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그들이 믿지 못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인데,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사야가 그 말한 것은 뭘 바라보고요?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여기 주는 바로 그리스도지요. 근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이고, 그걸 가리켜서 이 말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 때문에 예수를 안 믿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사야가 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그 말씀대로 되어진 것이라. 참 우리는 모든 되어진 일들이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다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성경을 이룬 거래요. 참 신기하고도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사야 6장 9절로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참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안 들리는 귀도 막 뚫어가지고라도 강제로 듣게 하고 싶고, 또 안 믿어지는 눈을 그냥 막 뒤집어 까서라도 믿어지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대요.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예,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그러면서 염려하신대요. 뭐 할까봐 염려해요? 그들이 믿고 깨달을까봐 염려한대요. 예, 세상에 이런 말씀인데 다 있어요. 예.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염려한대요. 예. 참 이런 말씀, 이건 복음 전하는데 이게 반대되는 말씀 같은데, 완전히 길을 다 뽑아놓는 말씀 같은데, 이런 말씀 듣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 본문이 아니라 이사야 그 7장 예고의 말씀을 보면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와요.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겁니까? 라고 하니까 그 다음 이 사람들 멀리 내쫓고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뭐 그때까지라 그러면서 한평꽃이 많을 때까지다 그러면서, 그러나 나중에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 다 없어지더라도 그루터기는 남는다. 그리고 그 그루터기 속에서 정말 새싹이 나듯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해서 다 망하는 것 같고 실패되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다 못 믿는 것 같은데, 그 사건 이후에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 마치 잘려진 나무에서 새싹이 나듯이,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듯이 그리스도 구속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많이 일어나고 믿어지게 될 것이다.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이후에 안 믿던 자들이 믿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니,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 그게 자체가 실패고 그 자체가 망하는 건데, 그 망하는 것이 오히려 망하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믿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아서 결국 구원 얻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역설도 이런 역설이 없지요. 정반대되는 말씀 같지요. 안 믿어지는 것 같지요. 그런데요,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할 때 보면요, 꼭 보면은 그 십자가와 같은 그 피 흘림의 역사가 있게 하고 거기서 복음의 씨앗이 싹이 트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주 곱게 복음 잘 전해가지고 그렇게 꽃이 피는 예는 잘 없습니다. 하필이면 아까도 지금 황제 펭귄 얘기했지만 왜 하필 그 겨울에 새끼를 낳아가지고 그렇게, 그 사실은 거기도 남극에도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있어요. 좋은 계절에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좋은 계절에 새끼를 그 하고요, 이렇게 하면 새끼한테 안 좋대요. 그래가지고 어미가 고생을 하더라도 겨울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계속 고생하죠. 자기가 못 먹고 고통스럽게 그 추위를 다 견뎌내야 되는데,
그때는 아기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봄 되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아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대요. 참 새끼 낳는 것도 아무 데나 낳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끼를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한대. 새끼한테 해가 갈까 봐. 하나님이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눈으로 봐서는 우리가 봐서는 완전히 다 망하는 사건인데 그 망하는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흥하게 하는 역사. 복음이 전파될 때도 꼭 순교의 피가 흐르게 한 다음에 꽃이 피게 하는 역사.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한국이 이렇게 지금 평안한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지금 복음이 확장이 돼 가는데 이게 지금 편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확장이 된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은 이제 북한 선교하는 사람의 말이에요. 북한을 뭐 수시로 들락날락 하는 사람이에요. 목사인데, 미국 이제 신분 가지고 이제 다니는 사람인데, 그 사람 말에 의하면은, 북한에 교회가 많대요. 지하교회가 엄청 많고, 거기에 교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교회를 다닌대요. 그러니까 지하교회니까 사실은 뭐 교회 간판은 없고요. 그냥 가정에서 몇 가정씩 모여 있대요. 그런데 거기 그 사람들에게는 다 번호가 매겨져 있대요. 그건 자기네들끼리 매긴 건데, 이제 무슨 사건이 있으면 1번이 잡혀간대요. 잡혀가면은 그냥 그걸로 그냥 아우짓 한강 가든지 아니면 죽는 거래요. 근데 그 사람의 희생으로 그 사람이 희생되고 다시 다음 사람이 그러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 사람이 또 더 이제 1번이 돼가지고 또 이제 전파하고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서 자기네가 갔더니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더래요. 북한 사람들이. 그러면서 한국교회 부흥 뒤에는 우리들의 기도가 있다는 것만 기억해 달라고 그러더래요. 자기네들의 희생의 그 피값에 한국교회가 지금 부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물론 그거는 그 목사님의 그 해석일 수도 있어요.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희생 없이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처음에 올 때 대동강변에서 토마스 목사가 피를 뿌리고 시작을 했어요. 순교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 말이에요. 그게 실패 같은데 그 실패 사건이 오히려 부흥의 밑거름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미랄 비유로 설명하셨죠.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는데 그것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바로 당신이 어찌 보면 그 악한 세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썩어지듯이 완전히 이제 죽게 되죠. 그런데 그 사건이 오히려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것 때문에. 뭐 그 얘기가 계속 연속되는 얘기예요. 계속 그에 이어지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얼른 그 껍데기만 보고 지금 망하는 모습만 보고는 많은 사람들이 다 실망을 해서 안 믿어요. 안 믿는데 그러나 그 결과는 오히려 그 이후에 물론 그건 이후에 일어날 일이지만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그 사건 이후부터 성령이 임하셔서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가 왜 죽었느냐 그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상기시키면서 깨닫게 해가지고 결국은 믿어지게 하는 역사 이런 역사가 그 후에 있을 것을 알려준 겁니다. 바로 이사야의 예언은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42절입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중에서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 중에 일부는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다는 안 믿고 많은 사람들이 안 믿었지만 그 중에 일부는 믿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믿는 자들은 말을 잘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신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불신하고 있는 중에 나는 끝까지 믿겠다 하면 뭐가 되죠? 그 사람도 같이 죽이려고 덤비죠. 그렇죠?
모든 사람이 지금 다 불신하는 가운데서 나도 예수 편이다라고 얘기하면,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도 같이 이제 죽지요. 그래서요, 불의한 세상 속에서 바른 소리 하면 그 사람 왕따 당하고 죽임 당하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들도 그렇게 말을 하면 뭐가 된다고요? 자기 신분이 밝혀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권한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게 소위 말해서 출교 아닙니까? 출교. 그 당시는 종교가 세상 법보다 더 위에 있었던 시절입니다. 유대 사회는. 그러니까 출교를 당한다면은 사회에서 매장을 당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출교당하면 사회에서 매장을 당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고 속으로는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 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도 볼 수 있죠. 자, 거기에 대해서 요한의 해석입니다.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건 이제 객관자인 요한이 봤을 때, 왜 믿으면 믿는다 소리를 해야지. 그렇죠? 고백을 해야지. 고백을 못해요. 왜 못합니까?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 쉽게 말하면 두렵다는 거죠. 사람이 두렵다는 거죠. 하나님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 앞에서 말을 못했다는 거죠. 우리 신앙도 사실 사람 보고 하는 신앙이 많지요. 저는 옛날에 초등학교 우리 학교에서 교회 다니는 애들이 둘밖에 없어요. 나하고 또 한 친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밥 먹을 적마다 기도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아주 참 웃기죠.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웃기는데, 남 안 볼 때 몰래 기도하는 거죠. 근데 기도는 꼭 눈 감고 해야 되는 줄 알아가지고 눈은 감고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남 볼 때 하면은 이게 망신이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아주 표적이 돼가지고 놀림감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소리 안 들으려고 몰래 숨어서 하고 안 볼 때 슬쩍 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라고 해석을 해준 겁니다. 마지막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저 읽지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그만합시다. 아껴뒀다가 다음에 또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진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표적,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지만은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내 선입견 가지고 예수를 함부로 판단하고 그리스도다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예도 있었고, 믿지 못하는 예도 많았습니다. 또한 믿는다고 해도 정말 확실하게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피해서 몰래 숨어 신앙생활을 하듯 이렇게 비겁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 모든 고통을 다 안아주셨지만, 우리는 그 주님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부끄러운 것처럼, 마치 못난 자식이 자기 부모를 부끄러워하듯이 정말 주님을 부끄러워서 말로 고백하지 못하고 신앙을 고백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제대로 믿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누구에게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자신있게 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은혜의 영광을 뜨겁게 감격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주오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